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묵상이 분량이 굉장히 길죠. 막 20몇 절씩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네요. 숨이 찰 지경입니다. 그러나 해보십시다. 이제 탄생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57절로 66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탄생 예고, 잉태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20절이나 어제 말씀 13절 같은 데를 보면 이게 말씀의 성취였죠. 이 말씀의 성취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긍휼의 결과였죠.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여기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 긍휼 이야기가 또 나오죠. 누가복음은요, 이 긍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 여자의 임신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린아이인 자녀도 있고 다 큰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 자녀도 있고 또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못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59절을 보면 그 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언약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오면은 세례요. 목사님 누가복음 신약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아직 살아있는 이때는 신구약이 겹치는 중첩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약적 그런 할례의 의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 시대가 열리고 신약이 정식으로 교회가 출범하면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돼요. 세례는 뭐냐? 세례도 죽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할례의 의미를 외면하고 할례가 일종의 종교적인 우월감 같은 걸로 사용이 됐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지 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한다든지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걸 가지고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세례 가지고 차별은 않지만 교회 직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분리하는 일들은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과 안 맞아요. 그 다음에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친족 중에 내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그 아이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친족들 중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는 부인인데 네 남편에게 이름을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세례 요한이 아직도 벙어리 가운데 있는데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다들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말씀의 성취예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벙어리로 살던 10개월간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64절 혀가 풀리고 말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 두려워하고 이 소문이 퍼지고 66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며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67절로 80절 이제 사가랴의 애언입니다. 이 애언은 무당이 장래 일을 길흉화복을 애언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성경의 애언은 길흉화복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고 했던 66절의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67절 이하의 사가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은요 67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 아까 제가 첫날 누가복음 서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 오신 뒤에 오늘 현대 교회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신앙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천지창조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오순절 이전인데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뭐를 하느냐 할 때 다다다다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찬송하게 돼요. 68절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사가랴가 지금 지적을 하며 말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다.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돌봤다라는 이 표현이 그 긍휼과 관계가 돼요. 근데 그 돌보심의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게 속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뭐 가난한 나에게 돈을 몽땅 돈벼락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함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과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69절은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 속량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힘 이런 건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속량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에 70절 이것은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70절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고 72절로 73절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맹세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76절로 7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여 하면서 쭉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첫 번째는 돌보시는 긍휼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72절 3절 76절 이하 이런 데서 충분히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절로 79절을 보면 이게 이제 이 아이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이 아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78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또다시 긍휼 이야기를 또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언을 한 뒤에 아이가 자라며, 여기 재미있는 것이 80절에 빈들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빈들에 있다라는 것이,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부패한 종교 권력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빈들로 간 거예요. 순전한 믿음의 훈련을 위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빈들로 나간 겁니다. 이 빈들은 그런 의미에서 준비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모악산 밑으로 가거나 김제평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히는 곳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열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서는 예배도 되고 큐티도 되고 그러는 거죠. 기도도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게 할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야기로 이어져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돌보심의 긍휼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삶, 성결과 의로서라는 75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섬김, 이걸로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사명, 긍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고 빈들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긍휼의 사명, 구원의 사명,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이 그 부모와 함께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로 이 땅에 왔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과 의로서 섬기는 사명을 받은 자요, 구원의 사명, 긍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의 사명, 긍휼의 사명, 구원의 사명, 성결과 의로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것을 떠나서 늘 정기적으로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늘 재충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